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 지도자가 될 때에 이 다윗이 언약궤 옮기는 이 사건은 많은 지도자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에 우리는 회의라는 걸 하죠. 회의를 통하여서 회의 안건이 다 통과되면 이제 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논리이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늘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였지만 그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 고민성이요. 이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13장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아멘.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뜻을 모았죠. 그들이 무슨 결정을 합니까? 그들이요 이렇게 합니다. 3절이요. 4절.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뭇 백성, 많은 백성들이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다 좋아한 거예요. 됐습니다. 다윗 왕이요 잘하셨습니다. 이 훌륭한 일입니다 하면서 뜻을 모았죠. 다윗도 그래, 이 일 잘 생각했어. 나는 참 잘 판단했어. 좋은 결정한 거야 하면서 자기 또한 왜요? 많은 사람들이 뭇 백성이 함께 다윗의 의견에 마음을 모아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심이 천심이 아닐 때가 있어요. 천심은 천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민심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요. 이러면서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고민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누군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을 내가 옮겨야 할지 아니면 그냥 듣고 끝내야 할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 저 말이 많이 혼돈됩니다. 그럴 때에 나 스스로도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 이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소화시키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야 합니다. 듣지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듣고 행동할 것인가.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잘하시죠. 혼자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니까 가져와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하나로 뭉친 지파란 말이에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지파, 나 유다지파니까 야 우리끼리 할 거야,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순간 12지파의 공동체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함께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속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부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아니더라고요. 담임 목사도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은 좋겠다고, 목사님 마음대로 한다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전 늘 그 생각은 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다윗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고 그리고 일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방법이죠. 7절이요. 8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빗바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회중들이, 많은 회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레를 준비하고 나서 웃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와, 대단했을 거예요. 대단했을 거예요. 입당 예배를 하면서 이 찬양단의 찬양을 저희 집사람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또 들어요? 아,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모습을 부동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그런데 이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는 이 찬양을 보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격과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에서 오다가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죠. 9절이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왜 소들이 뛰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뛰게 하셨다. 그래서 이 새 수레가 이제 뛰니까, 소가 뛰니까 수레가 균형을 잃어버렸고 거기 위에 있던 여호와의 궤가 땅으로 떨어지려 합니다. 저는 이 웃사를 바라보면서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해요.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죽었다니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믿음대로 되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 갔을까? 어떤 사람은 천국 갔을까? 제 믿음은 치셔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판이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치셔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한 행동은 이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것이 나뒹구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이 떨어지고 거기 속죄소가 땅에 떨어짐을 통하여 망가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어쩌면 잘못 만지면 죽는 거 알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쩔 수 없어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이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이 웃사야가 죽음을 통하여 멈춰섰습니다. 그러면 멈춰선 그대로 있는 거냐? 아니에요.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석 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엔 죽음의 현장이었느냐? 아니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오벳에돔의 집은요,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언약궤는 죽음의 통로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고 복의 통로고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 언약궤가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이 있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나는 저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으면서 그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마음에 열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시 해보자. 어쩌면 다윗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내가 지금 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를 되찾게 되었고 다시 도전합니다. 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멈춰서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고 도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문제를 찾았습니다. 2절이요. 다윗이 15장 2절. 15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다. 그럼 너희들이 이제 새 수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메고 올라가자. 왜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할 때 실패를 경험하는 것 은혜입니다. 왜요?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패를 하면요, 그 실패를 통해서 인간적인 점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에 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보기 원하실까를 찾아내면 돼요. 실패,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열리면 돼요. 다윗도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잘 움직입니다. 그 옮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기쁨의 제사를 드립니다. 15장 27절이요.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둔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다윗은 왕이죠.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예배를 드릴 때 뭘 입었다고요? 배 에봇. 무엇을 상징합니까? 겸손이죠. 나 왕이야. 나 왕인데 이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개인 목사님마다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귀한 옷들은 월화수목금토 입으시고 주일날은 그냥 평범한 거 입고 오셔라. 그 교회는 옷 자랑했나 봐요. 누가 좋은 옷을 입고 오면 그러잖아요. 좋은 거 입었네, 뭐 입었네. 여자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더 뭐 입은 거로 해서 그게 시선이 많이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걸 모르죠. 입었으면 입었나 보다. 입은 것과 안 입은 것 차이는 알지만 어떤 옷을 입었는가는 그게 차이가 별로 못 느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시골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주일날 좋은 옷을 입고 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반된 모습이 있을 거예요. 한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 올 때 그냥 대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데리고 아울렛을 막 가기 시작했대요. 사주는 건 아니고 교인들한테 아울렛 데려가서 좀 옷 좀 교회 올 때 잘 좀 입고 오셔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일하다 말고 오지 말고 옷을 잘 입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좋은 모습으로 보이자 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분의 취지 알아요. 오라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그것이 때로는 자기 자랑과 의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한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맞는 거죠? 둘 다 맞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걸 따가지고 이 목사님이 참 오라 이렇게 한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목사님이 오라. 아니에요. 그 교회 상황에 맞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뭐 좋은 옷 입고 오지 말라고 한 목사님은 그러면 대충 오라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소소하게 수수하게 입고 와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배 에봇을 입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왕과 백성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글을 또 쓰셨더라고요. 자기가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는 성도로서 나아갑니다. 자기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지만 이제는 그 설교단상이 아니라 회중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진짜 이제는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목회하였죠. 그러나 이제는 목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내가 어떠한 예배자가 될 것인가. 은퇴하시면요 잘못하면 그러거든요. 평가자가 되거든요. 아, 새로운 목사가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 아, 이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왜요? 워낙 노하우가 좋고 말씀의 능력도 좋으시죠. 그 후임 목사가 와서 목회할 때 담임 목사가 앞에 딱 계시잖아요. 진짜 부담스러울 거예요. 딱 앉아 계셔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부담일까. 거기서 진짜 예배자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설교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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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이렇게 앞에서요 하시면.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서 계시다면 도대체 이 후임 목사들은 무슨 마음이 들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배의 옷을 입고 백성들과 함께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길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알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한 믿음으로 똑같은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6번을 한대요. 한 주제를 가지고 6번을 한대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6번을 똑같이 하면요 교인들이 그때 이제 좀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지만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또 듣게 하시는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